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 본문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음으로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존엄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보았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조물의 전 피조개들이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현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그저 적절하고 합당한 수준의 교훈으로 들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맞는 말이다. 인간이 존엄하지. 그런데 굉장히 맞는 말임에도 동의는 하는데 익숙한 수준의 교훈으로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부한 수준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우리는 현대의 많은 사상과 이론을 통하여서 사람의 존엄성에 관한 여러 교훈들을 듣게 되거든요. 심지어 대중음악의 가사에서도 이러한 인간론의 이론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좀 부끄럽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멜로디나 가사가 훌륭하고 멋진 그런 노래이죠. 아무튼 제가 뭐 말씀드리자는 것은 현대에 워낙 이러한 가르침이랄까요, 이론을 우리가 자주 접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그저 익숙한 지식 정도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고대의 시각을 고려한다면 실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다. 하늘에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오경이 주어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환경을 한번 보자는 것인데요. 과거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들은 인간을 신들에게 종속된 그 예속된 하위의 존재로 이렇게 이론을 결론 지었습니다. 종교의 한 가지 예로 설명드리자면요,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신화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를 보게 되면요, 최초의 두 신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압수하고 타이마트라는 신인데요. 이제 이 두 신들을 시작해서 이 신들이 아기를 낳고 번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 신생신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모두가 느끼는 거겠지만 이 아이들이 보통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란을 피우잖아요. 태초의 신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압수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착수했는데 이게 이제 신생신 중에 한 명으로부터 발각이 되고
막장 갈등 스토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막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이 갈등의 와중에 신생신의 손잡버린 이 마루둑이 태어나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신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데, 이 마루둑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우상으로 마루둑이 등장하거든요. 아무튼 이 마루둑이요, 신생 신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권력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태초의 신 압수는 그 이전의 직업고요. 타이마트라는 신이 있는데, 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 시체를 쪼갠 것으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생긴 신화인데, 이 우주는요, 저주받은 악마의 패배로 탄생한 소생 결과물이 바로 우주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타이마트의 쫄개 중에 이 한 남편이기도 한데, 악마 한 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더러운 피와, 이제 방금 그 타이마트의 시체로 땅을 만들고 있잖아요. 점토가 있잖아요. 피와 점토를 섞어서 무엇을 만드는데요,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 저주스러운 어떤 형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평생 신들을 뒤치다거리 하면서 평생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또 노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스러운 그런 의미로 인간이 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고대 이제 성경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 이 종교의 가르침이랄까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인간이 만들어진 시작점 자체가 매우 불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 자체가 형벌이에요, 사실은. 그 악마의 형벌의 영장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 패배한 악마가 죽여가지고 더 계속 벌받으라는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의미인 것 같고요. 악마의 피를 더럽게 연속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열심히 신을 섬기고 신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는 여타 다른 문화, 다른 대륙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일반적 종교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루둑이 악마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생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성경이 이것을 표절한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비슷하다, 성경이 표절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노마 엘리시 신화 자체가 진리를 표절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여타의 다른 타 종교가 기독교의 진리를 표절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로마서의 교리를 보면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타락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그림자와 그 희미한 형체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진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샤머니즘이 이 땅 저 땅 가운데 발생하게 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그런 표절 아류작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에누마 엘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결이 완전히 다르죠. 이 만드는 과정은 조금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흙이 들어갔다는 점만 비슷하지. 완전히 이건 180도 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저주와 거룩이 어느 대치점에서, 어느 점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의 문화 문명을 통하여서 비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그저 인간의 발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고결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바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존재가 반영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을 시작했으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앞서 제가 짧게 인간의 타락을 알려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희미한 형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의문과 어떤 미스터리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건 알겠다. 그런데 결국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은 타락하지 않는가? 그러면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성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데 인간은 죄를 지었고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까? 미리 답을 드리자면요, 아주 조금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분은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훼손되고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은 첫 인류는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원의라고 해서 원래 그 아담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받아서 원래부터 의로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동물의 이름도 주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서 이런 거룩성은 파괴되고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요, 절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룩성이 훼손되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되고 인정되고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는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은 훼손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형상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행위의 양식, 어떤 그 이성적인 모습, 지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가령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윗격이 하나로서 협동하고 교제하고 함께 계획하셔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제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어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도요,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싶고요, 가족하고도 평안하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원초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예 제도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결혼에 관한 말씀 잠시 살폈는데, 이 결혼 자체는 사람이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교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도화하셨는데,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형상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요, 이 결혼의 제도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교제하고픈 이 본능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것, 이걸 좀 아무래도 그리스도가 있는 본이니까 제가 동성애를 대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성애는 그 죄 자체, 행위 자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조금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분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 즉 그들은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근거 없고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 그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자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처나 결함으로 얻게 된 동성애의 성향의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앞뒤 자르고 동성애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죄로 타락하고 죄를 지속하고 있는 인간,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어떤 성품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들도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 교제가 매우 그 형상이 파괴되어가지고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원리와 결과가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타락에 관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죽음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정말 축복된 상황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를 축복하죠.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의 어떤 창조신화와는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너희가 여기 가운데서 세상의 피조물을 즐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여서 이것을 다스려 통치하여 성지기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마르둑은 굉장히 저주스럽게, 야 너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저주 가운데서 신성되었습니다. 너무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동물의 이름으로 지어주고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들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지의 나무는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금단의 나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다른 곳에는 다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쁨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한 가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선악과를 금하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이 피조계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물 가운데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로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거룩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세상을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창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께서 왕이신 통치의 대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전히 공포하시기 위해 가지고요, 여기서 선악과로 그것을 딱 한 가지로 너무나 간단하게 나타내시는데요. 그러니까 피조하신 세계의 질서, 통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간다. 선악과에 딱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것이 잘 알 수 있는 바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나무 하나에, 딱 하나의 나무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이 통치의 모든 의도가 하나님께 귀결됨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선악과의 나무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악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을 이 나무로 모든 것 하나로 다 지각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선악.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모든 것들 규율하시고 질서를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작은 한 가지의 나무의 열매 인간이 딱 한 가지만 순종하는 것으로 당신의 왕권을 만물 가운데 공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의 형상이 반영된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맛있는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고 요즘 수박도 맛있게 나오고 멜론도 맛있게 나오는데 너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뱀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질을 분명하게 한다면요, 요거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반역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지금 통치의 그 공포가 이 작은 나무에 지작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뱀이 유혹할 때 말했다시피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이거 먹어봐. 아담과 하와가 이 게임에 넘어가가지고요, 야, 내가 이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조절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통치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이지만 동성애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비슷한 죄가 바로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죄가 선악과를 먹는 죄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통치의 질서에 반역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동성애도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왕권에 대한 도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인간은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죄의 상태와 비참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의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원래 그 행위 자체가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하나님을 대표하게 지어준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의로움이 상실되는 것이죠. 원의가 없어집니다. 대신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이거는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원죄가 유전되어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교리적인 용어인데,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거는요, 인간이 범위에 있어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도에 있어서 100% 순도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그냥 아니면 나중에 조금 이게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선악과를 범한 결과로 원의가 상실돼가지고 오히려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육신과 영혼이 화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전적 부패가 정도이지 범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에게 이런 벌을 말씀하실 때요, 여전히 이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잉태하여서 번성하고
그 인간의 집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섭리는 온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비슷한 모습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보면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의 모양은 취합니다. 자선 행사도 하고요, 불의 이웃도 돕습니다.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100% 선한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도덕적 기준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 야 착하게 잘했다 이게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밖에서 돌았는데 결론 짓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함은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로봇 장난감이 있어요. 로봇 장난감을 첫째 이제 막 구입했을 때는 굉장히 온전했다는 것이죠. 반짝반짝 보기 좋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비유가 허술하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사람이 아스팔트에 장난감을 떨어뜨린 거예요. 로봇 장난감이 떨어져서 여기저기에 검은 기스가 났어요. 또 어떤 부분은 금이 났고 심지어 팔의 어떤 부분은 떨어져 나왔어요. 훼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장난감이 장난감이 아닌가요? 여전히 장난감입니다. 다만 훼손되어가지고 이제는 주인이 즐기지 않는 장난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온전한 형상을 이제 더 이상 파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적인 그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타락한 인간이 첫째의 온전함은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세계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은 이 아담의 계보를 언급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계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인류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급이라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 첫 인류 지음받은 그대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단지 어느 특정 성별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모든 성별, 모든 사람,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상에 살게 되었음을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 논하겠지만 우리가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무튼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을 좀 먼저 보시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좀 더 첫째로 놀라운 것은 죄를 지은 아담이지만 1절의 문맥에서 밝힌 하나님의 모양과 그 아담의 성질이 3절에서도 그대로 영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지금은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절의 문맥이 3절까지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또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 후대가 가인과 아벨의 동생 셋이 이름이 셋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전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본질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피조개가 사람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비단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발견되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불신자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 좀 번거롭겠지만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9절을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3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냐. 그 본문은 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그런 연덕스러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원어의 시제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헬라에서요,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과거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 완료형 이것이 사용되거든요. 즉 과거로 지음받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를 지었음에도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본문 이것을 분명하게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문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같은 혀로 사람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모욕하는 것은 교회이지 않나, 형제 자매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난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은 그 원어로 안드로포스인데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총망라한 전 인류의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히브리어 아담, 영어로는 맨, 바로 그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안드로포스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을 다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한 혀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자나 불신자, 남자나 여자,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자들, 그 모욕하는 것은 결국 10절에 보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너무나 모순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한 혀로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반영된 그 형상을 모욕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또 이거 모욕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 하나님과 우리가 거의 동급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모욕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모욕한다,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이것이 모순이다.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가서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차별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총망라해서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정리하자면요, 태초에 온전한 창조물인 사람은 죄로 타락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다는 건가요? 흔히들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저도 방금 그렇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뭐 지혜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첫 번째 온전한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훼손된 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타락한 인간을 평가하자면요, 인간이 훼손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도 여전히 가족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부모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불우한 이웃을 향한 국민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죄로 타락한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반영이다. 우리가 주스를 마실 때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스에 몇 프로의 과즙이 들어가 있는지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 크랜베리라는 과일인데 크랜베리 주스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크랜베리 주스 안에 크랜베리가 몇 프로 함량되어 있을까 한번 봤습니다. 진짜 많이 함량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주스는 대부분 과즙이 1, 2%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건 30%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30%만 들어가도 그 크랜베리 주스라고 우리가 하정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핵심적인 형상을 잃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적인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를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피부의 색깔로 판단을 하거나 성별로 판단을 하거나 그 사람의 성량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성량자들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 성량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과 성질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동성애 성량자들의 행위를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죄를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은 과거 청년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 새벽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이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장 성질 감옥이 있었는데 성격의 감옥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메인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로는 그분들이 빵 이런 걸 이제 잘 못 드시잖아요. 간식을 사식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가 물론 그들 모두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판 가운데 그분들은 범죄한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살인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묘사하게 거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 살인, 도둑질 여러 범죄를 행했어요. 근데 우리 여전히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특별히 복음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 좀 논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은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그 연마 미량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모순이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행위냐, 죄는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의 성향자들도 죄를 짓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몇 하의 죄를 짓는 타락한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모두 존귀하게 여기고 모두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